이제 오늘은 성막 사역 분담의 원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막을 맡은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하는 원리를 말씀했는데, 특히 성막을 이동할 때 한 곳에 진치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또 조직적으로 짜여진 대로 성막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말씀이 길어서 지난 시간에 20절까지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일을 시켜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 하셨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일을 시키기에 좋은 영육간 성숙한 상황에서 일해라 그랬고, 또 하나는 각자 준 사명대로만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일은 성물을 직접 그들이 만지고 이렇게 잘 싸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까지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나 레위 자손은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서로 각각 다른데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분수를 꼭 지켜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레위인이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왔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고귀한 일이 오히려 저주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이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2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계속 봉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특히 여기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복무하고 봉사한다는 말은, 복무라는 말은 뭐 우리가 군복무한다, 또 또 공무원 같은 경우 복무 기간이 얼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복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옷복자에 또 힘쓸 무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관복을 입혀놨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이상은 그 옷에 걸맞는 일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죠. 그 옷을 입혀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 지키는 일을 하고 질서 지키는 일을 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옷을 입히고 어떤 사명과 어떤 직무, 어떤 은사를 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온 힘을 쏟는데, 온 힘을 쏟는 그 자세가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는 이 받들 봉자를 쓰고 섬길 사자를 쓰는데요, 받든다는 것은 나를 낮춰야 상대를 높이고, 섬긴다는 것은 내가 구부리고 힘든 일을 해야 일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무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직무가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져서 그 일에 대해서 나를 낮출수록 잘 봉사가 돼요. 내가 힘쓸수록, 섬길수록 일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봉사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아바드 그러면 그냥 허드렛 일을 자꾸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레위인들에게는 그 아바드라는 원어를 안 쓰고 다른 원어를 썼는데, 샤라트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고귀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남 도와주는 이렇게 하찮은 일도 봉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이거는 굉장히 고귀한 봉사로, 이거 영광스러운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나를 드리고 내 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단어에는 이 샤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봉사한다 할 때 이건 고귀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미 한 고핫 자손은 주로 이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그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 더 무거운 거, 주로 이 천정을 덮고 있는 이런 덮개 천이나 또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 그리고 모든 문을 그 천으로 다 휘장을 했죠. 이치성소도 성소도 다 휘장 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성막 뜰도 다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서 쳤잖아요. 그런 천 종류, 가죽 종류는 또 무라리 자손들이 다 짊어지고, 또 게르손 그 자손들은 이 나무로 만든 이 판, 또 쇠붙이로 만든 이 기둥 같은 그런 무거운 재료는 다 또 그들이 이렇게 짊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으로 짊어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멀리 갈 때는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자신들이 등짐을 지고, 또 워낙 무겁고 분량이 많은 거는 무거운 거는 수레나 소를 이용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 고귀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4절부터 45절까지는 모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원을 전부 다 밝혀놨기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보시면 고핫 자손은 2750명 집계를 냈어요. 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라고 여기 아예 숫자를 다 파악해서 명단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번 따라 돌아가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중에 몇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2750명, 2630명이, 3200명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다 참여하라고.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명단을 아주 완전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제사장 수가 많잖아요. 그들이 24 반열로 나누어져서 24개의 조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가랴도 바로 그 24 반열에 의해서 자기 때가 돼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일 하다가 계시가 임했고, 그걸 못 믿으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열애 없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모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가 8580명, 레위 자손 8580명이 다 나누어져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뭐 큰 교회는 막 몇만 명도 되고, 보통 교회는 막 몇백 명은 되잖아요. 그들이 다 열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직분 주시고 다 참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46절부터 49절까지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화했어요. 제일 큰 지도자가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지휘관, 이렇게 나누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은 12지파의 지휘자들에게 전달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 지휘 체계가 안 움직이면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아론은 모세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또 12지파의 지휘관들은 아론이 전한 말을 자기 지파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바로 세 가문으로 나눠져 가지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러면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자손들을 다 통솔하고, 그래서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딱 잡아당기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순종하도록,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